두 개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길이나 자갈길, 또 아스팔트길, 콘크리트길, 오솔길 같은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길들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즉 선한 길, 악한 길, 의의 길, 불의의 길, 진리의 길, 비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입니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했을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인생이 가치가 있기를 원하지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느냐, 허무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느냐를 따지자면 돈을 많이 벌었느냐, 돈을 못 벌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갈길을 걸었느냐, 아스팔트를 걸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길에 있습니다. 선한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었느냐, 의의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불의의 길을 걸었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었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의 길을 걸었느냐, 여기에 인생에 참 가치가 있고 참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또 목표를 위해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 지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중요한 지점에 와서 법에, 국민의 세상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인간은 이 가슴이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 물질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영혼이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영적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명사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모두가 다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허무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회색 시대라고 합니다. 회색 시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어중간한 회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서 혼돈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딱 맞는 색깔이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회색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는 목적을 잃은 시대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세계, 진정한 생명의 세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세상의 물질, 문명 세계에 취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 우울증이 급증합니다. 막 분노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무찌라 테러 폭행 막 일어납니다. 이 우울증의 발현입니다. 허무해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강해 보이는 아빠들, 강해 보이는 남성들도 이 문제로 나 홀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서는 인생 속에서 발발되는 이 허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전도를 통해서 인생을 노래한 것을 보면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맨 앞에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헛되다고 생각했으면 짤막한 그 2절 한 구절에서 헛되다고 하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모두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상, 2번, 3번 반복해서 문장을 쓰면 그거는 강조법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시간의 무상함을 보고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3절로 4절에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사라져가고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지만 세월은 그렇게 유유히 흘러서 또 그 인생 또한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나이 먹을수록 시간은 토끼처럼 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 이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석양에 다다른 것을 생각할 때 인생 무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요. 평생을 고생했을지라도 갈 때는 빈손으로 수에 한 번만 걸치고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요즘은요, 이 수에도 안 걸치고 바로 화장한답니다. 그냥 갈 때는 왔을 때 마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시체를 매장을 했기 때문에 수의를 입혔는데 요즘은 그 수의도 입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입던 옷 입고 그냥 화장터로 간다. 그렇게 인생은 무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보고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5, 6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상 우주상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저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양조차도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모습을 감추지만 결국은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람은 제 아무리 힘을 자랑하면서 천하의 동서남북을 돌아다닐지라도 결국 처음 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솔로몬 왕은 인생은 흙에서 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진리 우리는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미련해서 권력과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권력과 돈을 위해서 비열하고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텐데 말입니다. 솔로몬은 본문 7절에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고 간파했습니다. 땅에 내리는 비는 모두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물은 흐르고 흐르는 물은 모두 다 바다로 갑니다. 바다가 종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가 채우지 못합니다. 이것을 본 솔로몬은 인간의 욕심이 바로 채울 수 없는 허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쳐봐야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원고에 없는 찬양이 나왔어. 아무리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심.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대요. 만족함이 없으니 실망스럽고 허무해지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란 그 자체가 만족이 없는 것이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태양도 바라도 강물도 다 바다로 모여도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을, 어찌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적인 욕구 이걸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다도 다 채우지 못하는데. 세 번째는 인간의 무능함을 보고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능하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인간은 위대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거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간의 위대성이 이미 확증되었고요. 오늘날 우주를 제 안방 드나들듯이 하는 문명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설명하기에는 두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간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만해하고 엄청난 것을 만들어 놓고 박수들을 쳐대지만 본문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10절로 11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것이 위대하다, 이것이 새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애플사에서 삼성에서 그 CEO들이 나와서 새로운 제품을 이거 새 것이다라고 위대하다고 막 창작품을 막 발표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도 인간은 기억되지 못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지금 살아 숨쉬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용수 너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허사다. 사람이 기고만장해서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하고 우겨대도 이 손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길이가 얼마큼인가,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멉니까? 위에서 아래가 얼마나 멉니까? 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잘난치 않은 그 인생, 그 권력가도 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허사요, 재벌도 허사요, 물질도 허사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 이 말을 누가 했느냐? 만일 이 말을 한 사람이 깡통을 앞에다 두고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도와줍시오 하는 사람이 구걸하면서 한평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거지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그는 창조 이래로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만지는 것마다 금이었고요, 마음만 먹으면 보물과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운 여자를,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위대한 왕입니다. 전설적인 왕입니다. 실제 왕인데 이렇게 살아온 그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고 인생을 논하기를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말한 이 헛되다란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거지가 한 말과 솔로몬 왕이 한 이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흔히 염세주의자들이 말하는 인생무상이란 뜻일까요? 여러분, 과연 인생은 허무한 것일까요? 과연 인생은 인생무상일까요? 장로님 80평생 이제 내일 모레 90 살아오셨는데 허무하십니까? 헛되었습니까? 구원만은 확신이 있고 정답이에요. 저기 우리가 인생 무상, 허무, 절망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해.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진리를 발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솔로몬 왕이 2절에서 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열간 이 말씀은 염세주의자다 같은 세상 비관론자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한 말씀 속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지만 오직 한 가지만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은 헛되지 않다. 이 진리가 숨겨 있는 겁니다. 문장에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맥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했지만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 만사가 모두 헛된 것이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진리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건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이도 주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셨고 아름답고 풍족한 집안도 주셨고, 아멘. 그것보다 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하는 귀한 구원의 은총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불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의의 길이고 이것이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성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유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인해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그날 하나님 나라에 떳떳이 여러분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